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제법 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괴로워했던 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준수를 어겼다는 이 이유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하시니 내가 하신다. 아버지와 동등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못마땅해 하면서 신성모독, 어찌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느냐.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과 의문에 대한 모함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한이 있기에 그 권한으로 일을 했노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27절에도 권한이란 말을 주님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나에게 맡긴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대리하여 한다라는 답변입니다. 생명과 영생에 관한 열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권능,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경받을 자격, 심판자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은 곧 나며 나의 일은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조금 깊이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맡아서 오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라고 먼저 부르시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드러내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곁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땅을 향한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또는 권사든 또는 우리가 같은 여러 가지 맡긴 일들, 우리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때로는 책임이 있겠지만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말고 이걸로 인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사역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당시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금명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동기였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높으신 분이니까 어디 감히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자신이 율법적인 가치, 자신이 붙들고 있는 또는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어떤 기준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큰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 서 있는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21절 이후로부터 이제 장차 올 일에 관해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옴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관해 물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아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의 재림의 사건에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거기에 심판의 좌우가 결정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소리를, 예수님의 소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나름대로의 어떤 속마음에서 생기진 소리인지 판단하기 참 힘들 때가 많죠. 저도 그런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에 훅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글자가 나타나고 뭔가 확신이 되면 하나님 음성인가 라고
판단할 때 있는데 그때 많은 실수를 합니다. 내가 깊은 내재되어 있는 내 어떤 소원이 그렇게 소리로 들려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때 복된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음성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이나 또 다른 국가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제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실수가 될 것입니다. 아, 이런 말일 거야. 아, 이런 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집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통역사가 내게 있다면 그 나라 말도 잘 알고 우리말도 잘 아는 통역이 옆에 곁에 있어서 아, 이 말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라고 들려준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역사를 성령으로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알아듣지 못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이 눈꺼풀을 벗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고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판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그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분별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 잘 안 듣는, 저는 말을 안 들어서, 이 말은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말은 들리는데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쓰지요. 그렇습니다.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데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를 깨닫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음성을 듣지 않는 자라고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참 탁월한 외모에다가 예지력과 판단력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 하나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 제사를 본인이 드리는 이 불순종, 하나님 음성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폐함을 당하는 참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 깨달은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삶이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주의 말씀을 들은 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세워질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어떤 말이 바른 말인지 틀린 말인지 가짜 뉴스도 많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 듣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안 들리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들린다면, 그래서 깨달아진다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내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순종하면 손해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음성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보상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목사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할래요. 제가 말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에 넘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기대하며 한 해를 출발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그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적인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그 사랑의 권세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깊은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큰숲 가족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